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네, 인사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타임머신이 생겨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아무 철 없이 놀고 먹고 잤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참 나의 인생에 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선택이다 라며 그 직전으로 돌아가서 그 선택만큼은 좀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이때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수능도 다시 봐야 하고 군대도 다시 가야 하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지금 이 삶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내렸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친구들을 만났느냐, 또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느냐, 또 어떤 직장이나 또 직업을 선택했느냐, 또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재 날마다 하는 그 선택들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 번의 선택이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고 또 엄청난 변화를 당장 내일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우리가 언제 선택을 받았다고요? 창세 전입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된 입장에서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또는 우리의 결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얘는 구원해야지, 아니면 얘는 이제 버려야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에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에까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느냐?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확증하셨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가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어느 순간 살아가다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또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뭔가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또는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참석하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회심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경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예수 그리고 믿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니, 성경의 표현으로라면 우리는 죽었던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와 역사와 이러한 교리들, 하나님의 선택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별로 뭐라 그럴까요? 무의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에 두 가지 양극단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허무주의고 두 번째는 방종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내 운명은 정해진 거네. 내가 어떻게 살지, 누구와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네. 그러면 뭐 나는 할 거 없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뭐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어차피 날 구원하셨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게 허무주의입니다. 근데 그 반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방종이 있죠. 하나님 날 구원하셨지.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조금 더 죄 지어야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더 많이 가면 어떻게 가느냐면 구원파식 구원 교리가 됩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상관없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구원파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없고 방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기 때문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고 왜 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봐 떠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루어가고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냐? 바로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네가 이제 내 백성이 됐는데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또 네 후손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았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참 특이한 점 또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 그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니네가 들어가게 할 건데 그때 들어갈 때 네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평탄케 하겠다. 가나안 정복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신 조건, 유일하신 원하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쟁을 해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야, 무기를 좀 많이 사들여라. 필요하면 말도 좀 써라. 전략들을 좀 많이 개발해. 전쟁의 기술들을 익혀 연마해. 백성들 창 찌르고 칼 찌르고 방패 막는 거 연습시켜. 이게 보통 전쟁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준비들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이러한 걸 해야 돼.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이런 스펙들을 준비해야 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절차들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기준은,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는 여기서 성공하는 인생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생각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 기준으로 살고 이 기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더 공부를 하느냐, 얼마나 더 취직 준비를 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헤쳐나갈 힘도 주시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그 힘을 쌓으려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길을 열겠다. 내가 친히 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12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해 주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이 23장 6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한 가지 말씀 더 추가되죠. 뭡니까? 절대로 이방신들 섬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과 스펙들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라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작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옵니까? 처음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느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엄청 좁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그 군사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우린 다 죽을 거다. 전쟁하면 질 거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막 휩쓸립니다. 민심이 휩쓸리듯이 막 휩쓸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모세 당신 우리 왜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네는 못 들어간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데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누가 들어갑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이 준비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그저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저버리고 하나님 기준들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사느냐. 그 선택 한 번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산 이후에 여러분의 후배가 되었든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데, 다시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냐면 사명을 들려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은 뭘까요? 과연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딱 그 가룟 유다 제외한 11 제자들만 불러 모아놓고 야 니네가 받을 사명이 이거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승천하시면서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 주신 겁니까?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명을 이루는 삶. 근데 먼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하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실 때 어디부터 전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먼저 우리 가족부터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여 세울 가정은 복음의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여러분 꿈꿔야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또 다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살려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면 교회마다 가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어른들은 계시지만 아이들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학교를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폐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그 연령대 아이들이
90%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데 아이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대물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그 아픈 세대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근데 그 공부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돈 많이 벌면 명품백 사고, 돈 조금 더 벌면 좋은 차로 바꾸고, 돈 조금 더 벌면 좋은 집 사고, 근데도 돈이 더 남으면 빌딩 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것.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일을 합니까? 왜 돈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 만날 때 밥 사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거 왜 해야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이 우선순위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이 소중한 가치와 사명은 없어져 버리고 그저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 챙기고 이런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복음은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과 나의 안위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무엇이 주된 일이고 무엇이 도구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그 도구를 그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또는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부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임용에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뭐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는 뭐고, 여러분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영혼을 위한 겁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 내 자존감, 내 행복, 이런 것들입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우선순위가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삶으로 이루어가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언제 기록한 줄 아십니까? 청년 때 기록한 거 아닙니다. 젊을 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노년의 때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이루지도 않았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시점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업적이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편안히 조금 물러서서 내가 이런 것 했어요? 내가 이런 것 이뤘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룬 업적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노라. 내가 그것들에 매이지 않노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사명은 뭐냐?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저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한 사명을 받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근데 그 사명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제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신학교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해서 이때까지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목사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목회를 감당하면서 때로는 저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떠한 목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어떤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모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분명한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대언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들을 40년 동안 치면서 광야 생활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지름길이고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하는지 모세보다 잘하는 사람 없었겠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야, 지금 여기 물이 나잖아. 여기서 오래 있어야 돼. 움직이며 힘들어. 개고생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움직였던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 준비를 했고 그것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거죠. 이 법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자신 가운데 또는 백성들 사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여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음성 주셨고 답을 주셔서 그 답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제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은 이것인 것 같아요. 제게 맡겨주신 이 제자들 교회 성도들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주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대언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한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또는 해야 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텐데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실까요? 무엇으로 복음 전하기 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모양, 그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발견하셔서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건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가르침을 어떤 도구로 해서?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죄들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고 뭔가 순종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면 되고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 되고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그러한 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합병을 허락하실 때에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됨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때까지 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그 복 가운데 힘과 능력, 은사로 정말 영혼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율법이나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성취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정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시간을 부어주셔서 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노래와 은혜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틀림없는 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시작하든지 또는 우리가 취직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